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한번 꼭 잡으시고 성도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든 혹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알고 따랐든 간에 어떤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단어와 또 테스트, 연단이라는 의미를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문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시험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왜 굳이 사단에게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첫날, 그런데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런데 재밌는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도 아니고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돼야 되죠.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셨을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왜 그 시험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단어의 의미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밖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것이에요.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코르 카잔사키스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조르바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이 쓴 책인데요. 당시에 굉장히 시대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어떤 의미로? 기독교의 금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유혹당하시고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설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쓴 것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니코르 카잔사키스를 파문해버리고 굉장히 문제들이 일어났고요. 또 그런데 감독이 그 영화를 또 만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 책과 또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과연 이 유혹에 넘어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으로 많은 것들을 추론해 보지만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고민 속에 거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겼다,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 시험을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그 1차적인 생각 속에서 어쩌면 멈춰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은 수동적으로 따르셨고요. 성령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고 이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시키시더니 또 인간이 겪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루트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신가? 인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감내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이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의 이 과거에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죠. 그 제물은 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 구약시대 때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여러분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수도 없이 넘어뜨리려고 했고요.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귀신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이,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사단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이 성공의 고리를 끊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늘 사람들을 통해서 간을 봅니다. 우리가 국물을 이렇게 먹을 때, 제가 저희 집에서는 아내보다 간을 조금 더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맛이 밍밍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저희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마치 그 멋진 미슐랭 별을 받은 셰프처럼 딱 가가지고 폼을 딱 잡고 허세를 부리는 셰프들처럼 숟가락을 딱 들고 멋있는 각도로 딱 하고서 한마디 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지만 잘 아는 척하는 거죠.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는데, 뭘 조금 더 넣어야 되겠는데, 한 번은 된장국을 끓였는데 약간 밍밍한, 거기에다가 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뭘 넣었는데 아무튼 맛이 좀 이상해졌어요. 아내가 굉장히 자신 없는 표정으로 저를 구원의 투수로 불렀습니다. 저의 마법의 된장 소스가 있습니다. 2스푼을 크게 딱 넣었더니 맛이 굉장히 맛있는 맛으로 변했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역시 된장국은 남편이 훨씬 잘 끓여,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알아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마귀의 성공의 고리를 끊어버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마귀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간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넘어뜨릴 만한 사람이다, 넘어뜨리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마귀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성공했던 마귀의 권세를,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마귀의 권세는 꺾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과 싸움을 하였고요,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떡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서두에 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반기를 드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간교합니다. 권세의 문제를 인간의 가장 필요 요소인 먹을 것에 갖다 붙이면서 시험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목적은 이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 넘어뜨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을 내가 넘어뜨리면 말미암아 세상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까지도 마귀가, 사단이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시작된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권세 속에서 좀 더 앞서 있다고 착각하는 마귀는 예수님을 떡의 문제로 혼란스럽게 하고자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처음 꺼내든 카드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금식을 며칠만 해도 우리는 배가 고파서 힘들어합니다. 가장 힘든 때가 딱 하루 굶었을 때가 제일 힘든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재직 세미나를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니 나가시면서 잘 먹었다,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또 하면 되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유혹합니까?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육신으로 서 있는 예수님에게 떡으로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 무엇 했겠느냐고 어쩌면 비웃는 그 모습을 그가 갖고 싶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조금만 내게서 비면은요, 여러분, 그것을 채워놓지 못하면 그 삶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시험을 줄까요? 물질로 시험을 줍니다. 많은 고민을 하죠. 내가 11조를 하면 내 삶에서 이만큼이 부족한데, 이것만 있으면 이만큼을 더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이 잘 될 텐데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것으로 마귀는, 사탄은 시험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떡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로 살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세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물질을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물질, 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우리의 육신의 눈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에 시선이 가 있으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어제 국제시장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많은 상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마지막 이제 군산으로 오기 전에 자 흩어져서 여러 모임끼리 식사하고 돌아오세요. 부산에 몇 년 살면서 국제시장에 딱 한 번 갔었는데 아내와 저와 이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것 말고 밥만 먹고 빨리 오자라고 하면서 가는데 결정된 곳이 유명한 통닭집이었어요. 찾아가는 길을 선택을 잘못했는지 가장 먼 곳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어디였느냐? 시장 통로였어요. 그 큰 시장 골목골목을 휘젓고 다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수많은 상점을 통과하면서 저는 그대로 가려고 했지만 누가 그 유혹의 시선에서 걸음을 멈추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감과 인형과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잠깐만 하면서 이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우리 둘째 아이가 무조건 직진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때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당까지 가는데 음식점까지 가는데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양손 가득히 아이들의 선물을 사고 식당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바람에도 흔들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런 예수님을 조금 아는 신앙인 비슷한 사람으로 살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내가 어디에 나를 드러내도 진짜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좀 잘 포장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대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조차도 육신적인 소욕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시험엔 절대 안 넘어진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감에 때로는 스스로 발목이 잡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왜 이렇게 질척하냐, 왜 무섭게 바다 한가운데 건너게 하느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아마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방금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왜 물도 안 주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죽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 한 방울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육신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화되어서 또 체득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유예요. 시험을 이기신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 안에 있음을 주님은 마귀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영광에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질되면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변질되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맛이 이상합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아깝다고 먹게 되면 배탈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변질된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귀는 그런 예수님, 떡을 걷어차버리신 예수님에게 또 한 번 시험을 줍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과거에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성전 꼭대기, 십자가 꼭대기에 이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한없이 계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대아파트가 그때 서 있었는데 현대아파트 8층 높이쯤 되거든요.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거 벽돌 막 이 뒤에다가 지고 막 하루 종일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 그 한창 열심히 뛰어놀고 막 해야 될 나이에 내 인생 왜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난간에 딱 걸쳐 앉아서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장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높이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현대 2차도 3차도 바라보고 더 먼 곳까지 주공 5차까지도 바라보면 잘 보입니다. 그곳에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주 연약한 생각들.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 아니냐, 살리실 거 아니냐,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셔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고 일종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플 때 저를 찾아오시면 되죠. 그러나 사소한 감기 걸렸는데 목사님의 기도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오시는 분들 기도해드리죠. 그런데 먼저는 약을 먹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아팠는데 아이들의 병을 치유한다고, 말씀으로 치유한다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부활한다고, 죽었는데 장사도 안 지내고 그냥 집에다 놓고 있는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런 불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아프면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물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도 베푸시는데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필요 없는데도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또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늘 내가 시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시험하실까?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주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조롱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는데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냐? 왜 어려운 시험 당하냐? 그럴 바에 안 믿는 게 낫지 않느냐? 이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사냥하는 중에 토끼 2마리가 있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떤 토끼를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야 죽은 것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산 놈부터 쫓아가서 2마리 다 잡아야지.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가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언제쯤 끝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시험 주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기를 물론 원하시지만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양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죽은 영혼을 찾아가지 않아요. 시험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끈덕지게 주님 앞에 붙어있기로 소망하는 작심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자꾸 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무너뜨리려고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에 현혹되어지기 쉽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늘 미끼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끼를 수없이 던지면서 여러분들 물기를 바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낚시를 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은요, 그냥 낚시만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서 떡밥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왜? 고기가 모여들게 한 다음에 조금 더 큰 미끼를 내려놓아서 그것을 물어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늘 이 떡밥들을 던져요. 그래서 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사탄의 역사에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미끼를 누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으로 착각하며 물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에 현혹되고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런 영안이 열려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험을 하는데요.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마귀는 시험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열망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늘 똑같은 미끼를 사탄은 던집니다. 물질에, 권력에, 사람에 굴복하면 더 큰 것을 주겠다라고 마귀는 늘 우리의 귀 속에서, 귓전에 속삭인다라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굉장히 고난도의 전략입니다. 하나가 실패하면 조금 더 센 걸로, 그것도 실패하면 더 좋아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모습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승리했는가? 이번 주 중에 세미나 가서 다른 교회 이 금요 철야를 가서 밤 12시 반까지 막 우리 성도들 뜨겁게 같이 기도하다가 딱 나왔는데 저는 축구하는 줄도 몰랐어요.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1시 반쯤 잠자리에 드는데 그때 딱 봤더니 축구가 졌다. 그 다음 날 되니까 어떤 성도님이 축구 안 보고 예배드리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2배의 기쁨을 얻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고 나면 우리가 왜 졌는지 그 부분을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바둑을 두면은 바둑 기사들이 지고 나면은 뭘 하죠? 그 표를 딱 보고서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라는 게 뭡니까?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수에서 내가 왜 졌는가? 축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왜 우리가 골을 먹어서 왜 졌는가? 왜 여기서 우리가 골을 넣어서 이겼는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다른 팀이 왜 우승을 하는가? 다른 선수가 왜 그렇게 잘하는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깁니다. 그 유혹이 시험인 줄 모르고 덥석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 있게 되면 그것이 본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관역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때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마음과 겸손을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믿고 보자, 이곳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칩을 보면은요,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살 때 보면은요, 이 i5, i7, i3라는 이 CPU의 그 넘버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에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 노트북도 그거 하나의 차이에 따라서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5년 전에 노트북을 살 때 컴퓨터를 잘하는 청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i3와 i5의 차이는 뭐냐? i3는 한마디로 마트에서 계산대 한 개에서 모든 계산을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 계산하는 차이다. 그런데 i5가 되면 계산대가 4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i7이 되면 이게 16개가 된다는 거예요. 처리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함이란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사단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 속도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이것은 틀린 것,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하셨어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한 단계 한 단계 완벽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성숙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인내는 필수 중에 필수고요,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져 보셨습니까? 많이 아프죠. 아플 때 투덜대지 말고 그러나 깨닫고 일어서야 돼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이 처음 넘어졌을 때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넘어졌네 탈탈 털고 딱 끌어안아 버리면 그 아이는 다음부터 넘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놓아두라. 전라도 사투리로 내비둬.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웬만큼 피나지 않는 한 일어나서 울면서도 걸어온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겨보셨습니까?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 이후에도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탄과의 싸움이 40일간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탄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면 늘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늘 승리라는 공식 가운데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승리하셨고요,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무엇으로 승리하셨나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 시험이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성숙해 하시고 그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승리하였다면 그 승리의 기쁨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충전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런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모임이 주의 은총 받은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높이 한번 올려볼까요? 믿음 더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